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고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페북에 설교를 하겠다는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패친분들께서 오셨으리라고 믿고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의 생각을 글로서는 많이 표현해서 저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로 제가 설교를 전하려고 하니까 매우 쑥스럽고 어색하고 또 글을 쓰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디 인물은 보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의 신앙적 배경을 먼저 밝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 설교의 시대, 정말 설교가 굉장히 많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어떤 설교를 듣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 배경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그 배경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경을 근거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설교를 이끌어 나갈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그 앞세대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제가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신앙적으로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 합통축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교단은 말씀 중심의 아주 엄격한 교단이고 훌륭한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단입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국교회의 든든한 장자처럼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귀한 교단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교단이지만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상당히 편협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또 배경이 됩니다. 다른 교단은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만 정통이고 올바르고 우리만 잘 믿는다는 어떤 이런 그 묵시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율법주의가 은근히 심겨져 있고요. 남을 정죄하는 분위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와 안 그런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교단이나 교회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다른 것을 배격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교단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저 자신의 성향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다른 교단하고는 교류도 못하게 하고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가 믿는 것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단에 대한 벽이 미국에 가서 깨집니다. 제가 27년 동안 엄격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다가 1987년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석사 과정으로 간 곳이 위스콘신이었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는 한인 교회가 없어서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미국 장로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선 찬송가부터 완전히 다르고 설교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거하고는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던 후배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장로교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하고 비슷하다고 그리로 나가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 저는 가까운 이제 미국 침례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서는데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 익숙한 그 찬송 소리에 저의 얼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복음적이었는지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2년 있으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침례교회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데 저에게도 그 침례를 받을 것을 요구해서 저는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기쁨에 함께 제가 침례를 받아서 저는 세례를 2번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침례교회를 경험했죠. 2년 후에 이제 박사과정을 위해서 제가 뉴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 주에 그 아는 분을 따라 간 교회가 가보니까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80년대에만 해도 순복음 교회 하면 뭐 2단, 3단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그 장로교에서 들어본 설교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이런 어떤 복음적 신앙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교회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북에서 오래전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바로 그 교회에서 제가 유학 가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교회 반주자가 되어 1년 반 이상을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께서 다른 주로 큰 교회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다가 끝내는 공중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교회였는데 차로 잘 됐다 싶어서 제 집 가까이 있는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집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를 나갔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를 옮기면 이리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당연히 저는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공부 끝날 때까지 6년 동안 새벽 기도회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그 미국인들이 세운 200년이 넘은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한인들이 이제 뉴욕으로 몰려오면서 그 교회를 빌려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어떤 굉장한 그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한인교회가 부흥을 해서 미국인들을 이제 거의 이렇게 손님처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들은 참 대단하죠. 자기네 재정, 남은 재정 모든 것과 교회 전체를 한인교회에다 맡기고 동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당시 뉴욕은 이제 다 좀 형편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동쪽 롱아일랜드 쪽으로 이사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백인들도 밀려오는 그 아시안들을 이제 뒤로 하고 그들은 교회까지 물려주고 가는 모습을 제가 있을 때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침례교, 그다음에 순복음, 감리교를 거치면서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저는 교단의 예, 저에게 있는 교단의 벽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리적인 차이, 교단 간의 어떤 교리적인 차이는 학자들이 연구할 주제이지 평신도들은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교리 중심, 교단 중심, 교회 중심의 시스템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교리의 어떤 독선주의나 교단의 이기주의나 교회의 어떤 이기주의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목숨을 거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장로교 합통측 교회에서 나서 자랐지만 총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디에서도 부르지 않습니다. 뭐 초청해서 설교해달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교단 내의 교회끼리는 서로 품앗이식으로 초청을 서로 하고 상호 교환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배경이나 바탕이 전무한 거죠. 자, 이렇게 교단의 벽이 저에게 깨졌다면 이제 종교의 벽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쭉 기다리다가 2009년 드디어 그 예일대로부터 이제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저에게 그 펀드까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학에서 2년 동안 연구년을 허락해 주어 제가 그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선한 충격도 많이 받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일대 신학대학원은 한국식의 어떤 교단 신학교가 아니고 종합대학에 속한 그 전문대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이나 메디컬 스쿨 중에 하나처럼 그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이제 신학교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이고 또 범교회적이고 범종교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넓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제가 놀란 것은 한두 명이 승려복을 입고 수업에 참석하는 겁니다. 학생입니다. 또 회교도 복장을 한 학생도 있고 수녀 복장을 한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여러 종교가 모여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벽을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 성직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학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승려가 기독교 신학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자, 그러면 미국의 신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다 팔아먹고 학교를 저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일대는 교단의 벽, 그다음에 종교의 벽을 허물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주적 교회 안에 다 넣은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넣고 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성숙함과 아주 자신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일부 몰지각한 그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욕을 하고 또 그들의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 그러고 문화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만 옳다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공격적일 수 있을까요? 미국에 앞서가는 신학교는 과거 기독교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곳에서 행한 기독교의 죄악을 참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우는
인디언들이나 그 흑인들에게 행한 엄청난 죄악을 참회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제대로 정립하고 올바른 참된 신학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의 독선에서 벗어나서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악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다른 종교를 그냥 인정만 해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갖고 막 대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종교에 대한 논쟁이 이제 일어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를 짓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였죠. 그렇다면 미국의 신학교가 이렇게 혼합주의, 잡탕주의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먹고 성경을 왜곡하고 타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이 적대감을 보이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타 종교를 포용할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몇 걸음을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종교 간의 어떤 분쟁이 없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귀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종교 간 서로 상생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독선에 빠져서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목사들의 어떤 교리주의, 교단주의, 교회 중심주의가 성도들의 머리에 주입돼서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뿌리가 없는 어설픈 신앙인이었다면 미국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설픈 자유주의 신학에 몰입하여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뭐 보수를 나쁘다고 말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의 그 정통을 지켜온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거든요. 결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교육으로 다져진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미국의 어떤 신학교의 자유로운 학문적인 것이 이렇게 얹혀지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절충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가르쳐서 첫 학기에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이거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갈등까지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성경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연단하는 계기가 됩니다. 보수적인 그 한쪽만 알 때에 우리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설픈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의 또 옷을 입게 되면 교만에 빠지고 또 방황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종교에 대한 것, 어떤 벽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부정해야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지 적대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저의 신앙적 배경을 전달한 이유는 저를 먼저 이해하셔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목사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좀 감싸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지만 사실 그 계획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 드디어 전하고 싶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까 합니다. 제가 고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원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10장 32절하고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고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신앙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기독교 교리와 신학적 기초를 세운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이란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약한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약점들, 사회적인 신분일 수도 있죠. 계급이 낮을 수도 있죠. 또 재산이 있고 없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약점,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잡아서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약한 점들을 자기의 약점인 것처럼 감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제 교회 후배 중 한 명은 총신대를 나와서 20년 가까이 북아프리카의 한 부족 국가에 가갖고 성경 번역을 하면서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한 후배입니다. 근데 몇 년 전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요즘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이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학대와 멸시, 거기다가 임금도 못 받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맨발로 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제 후배가 그렇게 약속한 임금을 안 주고 내쫓은 공장에 이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장도 기독교인, 뭐 회계 보는 사람도 기독교인. 그래서 이 후배가 나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 좀 약호가 죽으면서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주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뭐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외국인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손뼉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자신의 것처럼 여겨서 접근을 했고 또 여러 사람의 다른 모습에 맞춰서 그들과 동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목적은 바로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종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이면서 또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공격적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납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성도의 삶일까요?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 죄야 라고 아마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죄악의 굴레를 씌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문맥을 보고 이해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바꿨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거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매주 강단에서 소리칩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을 먹고 그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정신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간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사상입니다.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수말리, 오지로 선교사를 보내면 무엇을 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정부와 또 많은 국민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또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니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금 막 낭떠러지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정신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오히려 내치는 실족해 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교단의 벽, 종교의 벽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도 기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 목사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선동을 해대는 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작은 목사이고 작은 목소리지만 이런 교회 모습에 대하여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잡는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전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는 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을 좀 거론하고 내용을 과감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조언이나 충고도 저는 달게 받겠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할 거고요.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